반갑습니다. 귀한 교회에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이렇게 소중한 강단에 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PPT 띄워주시면 이제 바로 좀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소개한 대로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긴 한데요. 한번 확인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음 세상에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제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긴 했지만 가장 많이 한 사역은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7년 동안 한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제 가르쳤던 아이들은 태어나는 걸 제가 받고 기저귀를 떼고 유초등부를 나와서 중1에 올라와서 고3에 졸업시킨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렇게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치고 가장 많이 다루었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들이 될 수 있을까였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양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최고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이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제일 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들을 17년 동안 아이들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오늘 좀 응축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2016 학교 기도 불시운동 사역을 하고 있고요, 교회학교 연구소의 소장으로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우리 봉독해 주셨지만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통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 그 영광이라는 단어에 카보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무게, 가치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그 대상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감탄하고 칭찬하고 노래하는 행동이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당신은 감탄스러운 존재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얼굴이 많이 감탄스럽지 않으신 것 같아서 이런 게 감탄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아니고요. 네, 감탄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형제님만을 위할 수 없어서 자매님들을 위해 사진을 준비했는데, 제가 임영웅 사진을 준비하지 못해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면서 여러 교회 사진을 띄워봤지만 이 사진에 가장 많이 감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지금 그 비웃는 얼굴 그대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감탄스러운 존재입니다. 시작. 우리가 언제 어떤 영광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어떤 일을 잘 준비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통해 칭찬받고 영광받을 때가 있지요. 그 검정색 옷이 접니다. 좀 치죠? 검정색 옷이 이번엔 프로 선수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옷이 접니다. 네, 아이고, 역시 사람은 맞는 것보다 때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때린 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금방 끝나는 영상, 빨간 글러브가 전데요. 네, 한 방에 보내버렸습니다. 제가 7년 정도 복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몸에서 17kg를 덜어내고, 작년에 대회를 나가서 1전을 치르고, 프로 대회를 나가서 1전을 치르고 승리를 한 이후에 프로 라이센스를 따서 프로 복서가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이처럼 어떤 일에 좋은 결과에 박수 받는 모습, 이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순간에 자신이 그 영광을 받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있죠.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내 앞길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광 진짜 먼저 하나님께 먼저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생사화복과 저의 모든 기쁨과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항상 계획한 것보다 더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준열입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다음 세대가 성일교회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이제 간증하고 강연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가 만들어야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그렇게 대접받을 때가 많습니다. 받는 등급과 성적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대접을 받고요. 학원에 갔는데도 레벨 테스트를 했더니 상, 중, 하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다른 대접을 받고 다른 결과에 따라서 대우받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이란 분도 좋은 결과가 나와야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니 그 사실이 너무 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전부일까? 라는 불편함과 마음속에 꺼리낌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때 기부왕이라 불렸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20대 중반에 주식을 하셨는데 400억을 버셨습니다. 다들 그쯤 버시는 거죠? 반응이 없네. 그런데 그 중에서 40억을 기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크리스찬이었어요. 당시에 한국의 청년 워렌 버핏이라고 불렸고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앞다퉈서 이분을 불러서 교회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분을 불러서 교회 사역자분들이나 지도자분들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어떤 말이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분처럼 주식해라?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분처럼 너희도 뭐 해라? 결과를 잘 만들어서 성공을 해라. 그런데 그 다음에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도우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것이 너희들이 닮아야 될 일종의 롤모델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에 소식이 들렸는데 이분 구속되셨습니다. 돈을 번 적이 없었고 돈을 벌었다고 속이고 이제 투자금을 받았다가 그 투자금까지 날리고 법정에서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제자 중에 예언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고3 때 청소년부 회장을 했고요. 차연팀 메인 신디 반주를 중2 때부터 고3 때까지 5년 동안 했고요. 52주 리더 제자 훈련을 4년 동안 매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친구이고요. 매주 금요 철야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던 친구였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성일교회 청소년들은 다 그쯤 한다 이거다, 그죠? 네, 이 친구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요. 심지어 고3 때 되니까 본인이 이제 공부할 때 너무 영성이 떨어진다고 매주 수요 예배를 참석하던 친구였습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이 친구 공부를 잘했을까요? 잘했을까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전교 1등이었습니다. 심지어 학원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말로 속된 말로 죽이고 싶은 애가 이 아이였지요. 제가 이제 입시 컨설팅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같이 썼던 자소서의 일부를 가져와 봤는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 친구가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정성평가상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교회 주변에 있었던 그 뇌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머무는 중환자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청소하는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청소 봉사를 하다가 누워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애잔해 보여서 내가 해줄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거 아시죠?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청소를 한 거예요. 근데 문득 시선이 느껴져서 고개를 딱 들었는데 성준이라고 7살 먹은 아이랑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 그 아이가 환하게 웃더랍니다. 마치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남편분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 얼굴이 가슴으로 확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그냥 집에 갔는데 그날은 집에 가면서
담당 선생님께 선생님 이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 누워 있다가 성인이 되기 전에 대부분 생을 마감한다는 말을 그 자리에서 들은 겁니다. 그 순간 이 아이 마음속에 내가 이 아이들을 고치고 싶다, 내가 살리고 싶다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 메시지가 가슴에 들어온 겁니다. 자, 이 아이 진로가 어디였을까요? 의예과였죠. 근데 제가 입시 컨설턴트로서 이 자소서는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자소서에 당신은 사람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쓰겠습니까? 종교 편향적인 자소서인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아이가 생기부가 28장이었습니다. 와닿는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이 내용을 쓴다는 건 약간 지면 낭비에 가까운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쓰지 말자고 했죠. 그랬더니 이 예은이가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저의 진심으로 승부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와, 네가 내보다 신앙이 좋구나.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청소년 시절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 살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어떤 마음으로 공부했는지 하나님 가장 잘 아신다. 내가 정말 다른 아이들 많이 도와주겠지만 너를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네 삶을 통해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 그러고 정말 열심히 그의 원서를 썼습니다. 감사하게 그의 원서에서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도 붙지를 않았습니다.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예은이라는 아이의 청소년 시절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1이 되면 중간 기말 성적이 네 대학을 좌우해. 중2가 되면 아직 늦지 않았다. 중3이 되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고1이 되면 이제 진짜 입시 시작이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다 뭐하란 말이죠? 공부를 하란 말입니다. 질문해 볼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어머니, 아버지.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건가요? 잘하는 건가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 가로 열고 결과를 만들어내 가로 닫고로 들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우리 학생은 공부하는 게 사명이다. 엄마가 기도하고 교회 섬기면 된다. 교회 섬기는 건 대학 가서 해도 돼.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쓰임 받는다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다 맞는 말입니다. 집사님, 권사님들은 이 말들 하실 때 진짜 우리 아이들이 사명자가 되길 바라서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의 귀에는 다르게 피털링 돼서 들리더랍니다. 그러니까 넌 공부나 열심히 해. 가로 열고 결과를 만들어내 가로 닫고로 들리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사단의 전략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그 시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힘든 노역을 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 이후에 자유민이 되어 상태로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을 때도 이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대부분은 뭐였냐면,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단의 전략이었고요. 두 번째 전략이 뭐였냐면 나일강에 다음 세대를 던져서 죽이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사단도 아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걸 그들도 아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헌신해 왔는지, 교회를 방문해 보면 교회들마다 정말 전설 같은 봉사와 헌신과 희생 이야기들이 모든 교회들마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어떻게 지금 네가 앉아있는 이 의자가 어떻게 생겼고 이 강단이 어떻게 생겼고 지금 이 자리가 있기까지 어떤 사역과 헌신과 봉사가 눈물 젖은 이야기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사단이 보니까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이 시대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여물지 않은, 가치관이 다 형성되지 않은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전략으로 지금도 그들을 나일강에 던져넣기 위해서 그들의 심령 속에 저주 같은 메시지를, 그들의 마음 속에 저주 같은 메시지를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한번 띄워볼 텐데 말씀이 아니니까 좀 띠껍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은 아침마다 자기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의 결과 가지고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걸 경험하면서 학교에 가서 등급을 받을 때, 학교에 가서 결과 스펙이 쌓일 때, 실력이 올라올 때, 학원에서 인정받을 때 자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나는 지금 이곳에서 살아갈 때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은 결과와는 상관없으니 비효율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는 선택들을 하면서 이 아이들은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떨까? 제가 있는 부산 성시황 운동본부에서는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부산의 전체 인구가 335만이라고 했을 때 기독교인 수가 40만 5천 명으로 복음화율로 따지면 11.5%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궁금했던 건 이 중에서 청소년에 한해서 10대 중고등학생의 복음화율이 얼마나 될까? 쉽게 말하자면 기독 청소년들이 얼마나 있을까 참 궁금했었습니다. 저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전체 교회 숫자는 1829개였고요. 어른 성도 100명 넘는 교회가 667개. 다시 말하자면 1200개는 어른 성도 100명이 넘지 않는 상태였었습니다. 보통 1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청소년들이 몇 명이 있을까요? 목사님 아들딸, 장로님 아들딸이 있습니다. 3명이나 4명 정도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저 667개 중에서 우리 성일교회처럼 좀 청소년부 인원이 좀 돼서 중등부와 고등부를 분리한 교회가 몇 개였냐면 65개 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교회는 저 교회들보다 숫자가 작다는 것이고 평균 출석 30명이 넘는 교회가 저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부산에 있는 전체 청소년 인구가 14만 7천 명이었고 학교로 치니까 중고등학교가 319개가 있고 학급으로는 6,901개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 중에 기독 청소년이 몇 명이었냐면 14만 7천 명 중에 기독 청소년은 5천 명, 복음화율로는 3%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학급이 몇 개라고 했지요? 6,901개라고 했으니까 한 학급당 믿는 아이가 몇 명이 있습니까? 한 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모 신문사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한반 평균 30명이라고 했을 때요. 너희들 중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 말고요, 동성애를 해보고 싶은 사람을 조사했더니 한반 평균 3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 청소년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우리 아이들은 지금 현재 입시에 예속되어서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제자 훈련을 받는 청소년들이 요즘에 거의 없습니다. 주일 예배 외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을 찾아보기가 많이 힘들어졌죠. 입시에 예속되어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너는 오늘도 공부해야 되고 그 결과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끊임없이 그 메시지 가운데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나라를 꿈꾸고 예배의 소중함을 경험하고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체득해야 될, 그래서 가치관이 확립되는 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될 그 시간이 없이 세상에 말하는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한 가치에만 매몰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가치관이 형성돼야 될 10대 시절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놓여진 것이죠. 그렇지만 또 거기다가 학교에 갔더니 한 반에 한 명도 믿는 아이가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이 얼마나 또래 문화가 강한 때입니까? 주변에 내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근데 그런 때에 자신이 마이너라는 인식 속에서 신앙조차 나눌 친구가 없는 학교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현실인 것이죠. 이와 같이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2009년에 결혼했습니다. 저도 결혼했습니다. 9년 동안 교제하고 결혼했어요. 교회 누나였습니다.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누나 하다가 자기야 하다가 여보 하다가 요즘에는 애기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사모님이 저보다 신앙이 좋으신데요, 청년 시절에 마음속에 품었던 진리가 혼전순결의 진리 아시죠? 혼전순결 아시죠? 진리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할 때 손잡는 건 허락해 주셨는데 뭘 허락 안 해주셨냐면, 여러분 요거 아시죠?
꽉 찢기는 거를 허락해 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저는 고1 때 처음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아내도 고1 때 교회를 다녀서 모태신앙이 너무 부러웠어요. 특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이가 첫 예배 드리러 오면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애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유아세례 받으면 애 자고 있는데 막 목사님 물 뿌리니까 으앙 애 울고, 이게 그렇게 사모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한 12월 10일 제주 신라 호텔의 그날이 우리 아이의 첫날이 되게 하자, 허니문 베이비를 꿈꾸며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아이가 안 생겼어요.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되었는데도 아이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그 자궁 유착이라고, 그 난자가 배출되지 않는 이제 몸 상태였던 거죠.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상담을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지금 수술 받고 나면 잠깐 열린다.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있지만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닫힙니다. 일종의 데드라인을 그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제 누구만 남았냐면 저만 남았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자도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이제 혼자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남자가. 그래서 누나가 아니라 산부인 같이 가자고 했더니 니 혼자 가라 그러더라고요. 혼자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요, 파란색 종이를 주더라고요. 들고 선생님께 딱 갔더니 선생님께서 저보고 하셨던 말씀이,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남자로서의 사망 선고를 하셨습니다. 이제 정자들이, 아기들이 숫자도 너무 작고 활동도 안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기형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 건강한 아기를 찾아서 이제 시험관 아기도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문을 나오는데 진짜 하늘이 노랬습니다. 교육종사 시절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진짜 새벽 기도를 가서 정말 많이 원망했었습니다. 하나님, 저 그럴 것 같으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하시지. 엄마 기도 받아본 적도 없고 아빠 기도 받아본 적도 없어서 내 아이에게 그걸 주고 싶어서 모태신앙으로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거 우리 집에 한 명 정도 주시면 하나님 못하실 일도 아닌데 왜 안 주시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음성은 아니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네가 맡은 청소년들이 너의 아이란다. 짜증이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이를 안 준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은혜로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 멘토셨던 담임 목사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섬겼던 교회에 오래 섬겼던 이유 중 한 가지가 담임 목사님이 제 멘토이셨습니다. 은사하셨고요. 실제 저는 생명의 은인이까지 불렀습니다. 제 결혼을 시켜주신 분이셨거든요.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장애가 있으셔서 어머니는 제 청소년 시절에 이혼해서 나가셨고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오랫동안 살아야 했고, 결혼할 당시에 아버지를 모시고 결혼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엄청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결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제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희 아버지와 그리고 제 시외에 살고 계셨던 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교회에 와보라는 거예요. 모시고 왔더니 그 자리에서 그러셨습니다. 홍전도사는 이제 두 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이 된 홍전도사의 앞길을 두 분이 막으실 거냐고. 두 분 빨리 합치시라고. 그래서 합치셨습니다. 다시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러고 저는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은인 멘토셨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날 제 얘기를 들으시고 끄덕끄덕 거리시고 기도하자 하시더라고요. 그날 금요철야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차인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인도를 하고 저기 뒤에 앉아있고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설교하셨어요. 금요철야 때 설교하시고 이제 그 뒤에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 기도회 때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여러 기도를 하고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12시쯤 마쳤는데요. 12시쯤 돼서 잔잔한 반주가 흐르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대표 기도만 하면 끝나는 상황 뭔지 아시죠? 그런 상황 속에 딱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면 끝난다 싶을 때쯤에 갑자기 목사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집중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끝날 줄 알았던 이제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빼꼼빼꼼 고개를 드시면서 무슨 분위기지 이런 데 있잖아요. 집중하면서 딱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이러셨습니다. 심각한 얼굴로 지금 이 시간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홍전도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까버리신 거예요. 내 남자로서의 사망 선고를 그 자리에서 까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권사님들 그 참을 수 없는 담상 아시죠? 아이고 이거 아시죠? 여기저기서 막 권사님들 아이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전도사니까 뛰쳐나가지는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목사님 왜 저러시지 하면서 와 내 교회 사임하라고 저러나 뭐 이러면서 막 고개 숙이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내시면 되는데 이 시간 홍전도사를 위해서 다 함께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러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이 시간 우리 홍전도사의 몸을 고쳐달라고 주여 일창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가 시작돼서 기도가 막 되고 있는데 보통 여러분 한 1, 2분 지나면 기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올 만하면 권사님들이 우세요. 우시면 막 기도가 살아나. 기도 막 올라가고 또 내려올 만하면 권사님들이 우세요. 우니까 기도가 막 살아나. 농담 안 하고 5분이 넘도록 저 하나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짜증이 났습니다. 이번 주에 분명히 저 엄마 아빠도 집에 가서 청소년들 있는 집에 분명히 얘기할 거고 애들 분명히 주일날 교회 오면 목사님 내보고 목사님 분명히 저거 할 건데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저 한 사람을 놓고 온 교회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으니까 점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고 저도 간절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의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교회가 저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기도해 주시니까 내가 울어도 뭐 모자랄 판국에 권사님들이 다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이제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한 5분 넘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자기를 위한 기도가 길어지면 점점 나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지? 들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지만 누군가를 집중하면 그분 기도가 들리지요. 그 순간 저도 이제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지 싶어가지고 귀를 기울여 들어봤는데 제 앞에 앉아있던 한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홍전도사의 정자들을 고쳐주옵소서. 이제 그러는 중에 기도가 잠잠해지니까 목사님이 또 침묵하셨고 사람들이 집중하는 가운데 말도 안 하시고 손가락을 뻗으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오라는 거죠. 사모님과 같이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은 이제 보통 전사님들이 집에 가기 전에 인사하잖아요. 그날 인사 안 하고 바로 집에 갔습니다. 도저히 인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쪽이 팔리긴 했지만 큰 위로를 받은 밤이었고 아내도 많이 위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둘이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네, 그날이었던 거죠. PPT 주시겠습니까? 그날이었던 거죠. 아이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가지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제 아이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냥 보면 재미없어서 삼지선다입니다. 제 아이 사진을 맞추시면 되는데 맞추면 예배가 정시간에 끝나고 틀리면 제가 5분만 더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딜이 된 걸로 생각하고 사진을 띄워 볼 텐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아이는 저를 닮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잘생겼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 자, 의논하지 마시고 동시에 외쳐주시면 됩니다. 준비, 1, 2, 3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3번? 1번? 정답은 하나님이 셋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아들로만 주셨습니다. 아들들아 회개할지어다. 저희 집에 테레비가 없거든요. 아이들이 막내가 주먹으로 쳐서 깼어요. 또 깼습니다. 쇠구슬 던졌고요. 또 깼습니다. 화살 쏘았고요. 또 깼습니다. 그냥 사과하더라고요. 아파트 가면 여러분 아시죠? 베란다 창 있는 거 어른 주먹으로 때려도 깨지지 않는데 하루는 저게 두 짝이 깨져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화가 안 나더라고요. 물어봤죠. 어떻게 깼냐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첫째에게 물어봤습니다. 막내 어린이집 가방을 저기다 던졌어요.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건 한 개 깨면 그만해야죠. 저희 집 둘째 사진인데요. 결이라고 하루는 거실에서 엄마 무릎 성경, 자기 성경책을 놔두고 앉아가지고 저 까만 게 뭐냐면 그 포켓몬 딱지 아시죠? 삐까. 저거 들고 이제 성경책을 딱딱 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위에 뭐 물건 올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목사들이 성경책을 저 우상을 가지고 때리고 있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이놈의 자식을 혼내야 되니까 달려가가지고 목덜미를 잡으려는 순간 이 아이가 제가 온지 모르고 한마디 했습니다. 와, 하나님 진짜 쎄. 안 넘어가. 딱지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배울 수 있지요.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십니다. 어떤 통계를 갖다 댈지라도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할 말씀 읽어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앞쪽에 좀 부정적인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2022년 이후에 2025년이 오늘까지 갑자기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신학과, 총신대, 장신대, 감신대, 성결대, 고신대 이런 대학들의 경쟁률을 모아본 것인데요. 2023학년도까지는 경쟁률이 높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24학년도부터 저희 이제 합동 측은 7.658대 1, 4.79대 1까지 경쟁률이 올라갔습니다. 합격 등급 컷도 2등급이 올라갔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올라갔어요. 2023년에는 204명이 지원했는데 총시대 신학과에 2024년에는 297명이 지원했고요. 올해는 321명이 지원했습니다. 총신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성결대도 2배 넘게 올랐고요. 감신대도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전국에 있는 신학과가 동시에 올라갔어요. 2년 동안이나. 입시 컨설턴트들은 그냥 이제 좀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구나 정도 이야기하지만 믿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땅의 청소년들, 이 땅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산에 있는 교회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성시화에 있다 보니까 속한 집행위 교회들의 부교육자들 연락을 다 돌려서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교회의 중고등부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물어봤더니 거의 모든 교회가 죄송하지만 거의가 아니라 제가 조사한 모든 교회가 다 늘어 있었어요. 줄어든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큰 규모의 교회만 는 것이 아니라 중간 규모의 중고등부도 늘었고 적은 규모의 중고등부도 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 볼륨을 좀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상 볼 때요. 올 초에 1월 7일 9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청소년 월드캠프를 부산 교계가 열었었거든요. 그 자리에 청소년들이 몇 명이 왔냐면 8,021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와닿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떤 정도의 모습이냐면 8,021명이 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2박 3일을 보내고 마지막 날 신앙의 유산을 좀 물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백문일답 아십니까? 남북 통일의 길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김종건 목사님이시죠? 국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 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새 육체를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 생의 주인이 2024년 9월 8일에 있었던 해운대 10만 명 집회였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하면은 죄사함을 받습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라고 말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그 이름을 함께 외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모두 3번의 성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많이 보게 된 성전은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인데요. BC 722년경에 하나님 나라의 일부였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BC 586년경에 남아있던 하나님 나라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성전에서 곤충을 신으로 섬기고 음란한 신을 섬기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너희들, 하나님이 돌아오라 했으나 돌아오지 않는 너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사 바벨론의 손에 너희들 넘기게 될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다시 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그 예언처럼 그들이 갖은 고초를 겪고 다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돌아왔던 500명이 집을 짓거나 성벽을 짓거나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함께 짓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그리고 나서 성전 지대를 놓은 것이죠. 이제 성전 건물만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날로부터 15년간이나 성전 건축이 멈춰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15년 뒤에 학개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 15년 전 그 성전 지대를 놓은 날 기쁨의 예배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건물만 올리면 되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현장에서 모두가 기뻐하고 있는데 한쪽 편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은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0대 초반 20대 중반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그들이 다시 지어지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고요? 그들 눈에 보잘것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외부에 방해가 있어서 성전 지대를 놓고 나서 건물을 올리는데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을 멈추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보잘것없는 성전 우리가 지어서 뭐하나, 이들에게 투자해서 뭐하나, 이들에게는 이제 과거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으리라. 복음을 전하면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차고 넘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 현장들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와 같은 영광은 다시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내부적인 회의감, 그 때문에 동력을 잃어버리고 다음 시대 영광스러울 스룹바벨 성전 짓는 일을 멈추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에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저도 청소년들을 사랑해서 평생을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2023년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이 아이들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아이들을 보니까 사랑하지만 나 때보다는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때보다는 잘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들이 우리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섬긴다고 믿어지지 않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군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제 눈에는 초라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내가 더 큰 영광을 받으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이 땅의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먹고 자랍니다.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라서요, 여러분들의 시선에 믿음을 담고 있는지 없는지를 아이들은 느낍니다. 영적인 존재여서요. 그래 아이들이 교회 올 때마다 교회에 수백 명의 어른들이, 수십 명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시선 속에서 믿음을 전수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봐주고, 믿음으로 대화하고, 믿음으로 안아주고, 믿음으로 밥 사주고, 믿음으로 사랑해주면 이 아이들은 교회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1년 오고, 2년 오고, 5년 오고, 10년 오다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처럼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싶어, 어른들이 했던 것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 이전 세대가 하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 때 한번 해보고 싶어, 그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정체성은 바로 그 믿음 위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선생님들,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봐 주신다면 아이들은 매주마다 수백 개의 믿음의 간식을 마음으로 받아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한 주, 두 주, 1년, 2년이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은 그 믿음 그대로 이 말씀이 이 땅의 현실이 되어 영광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를 성회교회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